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개혁은 일상을 긍정하여 긍정하며 인내하는 생활 영성입니다. 인내하는 생활 영성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개혁의 정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초림하신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초림하셨다는 겁니다. 대부분 율법 중심의 삶을 사는 이들은 개혁이란 율법을 다 부정하고 은혜 중심의 방임적 삶으로 180도 전환하는 것을 개혁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은혜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개혁이라는 것은 은혜를 부정하고 철저히 율법적이고 수도적인 삶으로 바꾸는 것이 개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실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개혁이라는 것은 부정이 아니고 조화입니다.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개혁은 모든 것을 조화를 이루며 재활용하는 생활 영성을 개혁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제 7년 대환란이라는 광야 시대가 임박했습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서 개혁의 시대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종말의 시대요, 재앙의 시대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회복의 시대요, 개혁의 시대요, 부흥의 시대입니다. 큰 예배당 건축이나 교인 수 증가 같은 외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인격적 품성이 변화하는 내적인 성숙을 추구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란 말씀입니다. 내적인 성숙을 위해서 교회의 물질적 거품이 빠져야만 합니다. 밝은 빛을 통한 삶의 회개 운동이 우리 일상 구석구석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기독교의 본질이 유지되는 것은 시기적절하게 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때는 에스라를 통해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바울을 통해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세 암흑기 때는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근대 교회엔 요한 웨슬레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을 통해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세 교회인 지금의 광야 시대에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유대인인 두 증인 같은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서 광야의 도가 증거됨으로 개혁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개혁이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혁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개혁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한 그 순간부터 우리 삶에는, 우리의 영혼에는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활 환경 모두를 은혜의 방편으로 삼아서 개혁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스스로 인격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인내할 때만이 성령께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개혁이란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양보하는 생활 영성의 삶입니다. 양보하고 인내하는 삶이에요. 개혁은 주님께 인생의 주권을 전적으로 양보하는 헌신이며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급진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개혁이란 과거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사그리 뜯어 고쳐서 어떤 한 가지 모델로 회계화시키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흔히 공산주의적인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개혁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각자의 개성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개혁입니다. 소는 소처럼, 개는 개처럼, 사람은 사람처럼 살게 해주는 것이 개혁입니다.
소가 사람이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부자가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은 상승도 아니고 하강도 아닌 제 자리를 찾게 만들어주는 것이 개혁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개혁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려면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종 죄악성에 지배받은 지금의 생활 인격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천국 입성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겐 절대적인 삶입니다. 일요일날 교회당에 나온다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11조 생활을 한다고 그것 때문에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이들의 초보적인 삶의 모습일 뿐입니다. 뿌려진 미랄이 싹이 나는 것 뿐입니다. 결코 익은 열매가 된 것은 아닙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익은 열매가 되고 천국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부흥과 같은 의미입니다. 정욕이 순수하고 죄악성이 없는 창조적 인간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도록 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개혁 정신은 종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중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더 교회답게 만들려고 개혁의 횃불을 든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암울한 현실을 아름답게 개선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성경적인 개혁을 싫어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야만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회사 같은 비즈니스 센터가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쇼핑 센터가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속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몰아서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분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의 진실한 빛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그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 개혁되는 것을 그들은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릇된 것을 전해서 괴로웠던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너무나 성경적이고 빛이 강한 진리를 증거하기 때문에 괴로웠던 것입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싶은데 그것이 좋은데 세상을 버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철저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사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보다도 이 세상의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둠이 가득 찬 세속적인 교회를 빛이 가득한 주님의 몸으로 회복시키시려고 개혁 운동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말씀답게 회복시키러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전혀 다른 종교의 창시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본래적인 원형의 회복이 목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세의 종교 개혁자들도 변질된 기독교의 원형을 찾으려 한 것이지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건강하고 생명력 넘쳤던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모델을 초대교회로 삼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웅장한 교회당도 없었습니다. 안정된 교회 조직도 미비했습니다. 성경 공부 체계도 없었습니다. 설교술도 발달되지 않은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세상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했고 일상에서의 삶의 변화가 가장 뚜렷했다는 겁니다. 교회 시대 동안에 이긴 자들이 가장 많이 배출됐던 기간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성경적 본질에 충실했습니다. 모세 당시의 광야교회로 온전히 회복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삶의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고 성도들의 삶은 산제사가 드려져 영적으로 성장해야 함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개혁되려면 주님의 관심사를 올바로 알아서 갈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알아서 정체성을 확립하여 세속화로부터 돌아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것을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하지 않고 성경적 전도란 예수님과 광야의 도를 잘 가르치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델로 보여주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것이고 속죄의 은총이 광야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 적용되는 원리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폴마틴 전도협회라는 것을 만들고 5대6대 뒤에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광야의 도를 사모하고자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광야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 연단의 원리를 그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곧 말씀 사역입니다. 사람을 교인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방법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되면 천국의 모든 천군 천사들이 기립하여 박수 친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전도, 말씀 사역입니다. 그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한 생명이 살아나기만 한다면 합당한 것입니다. 깊은 수렁에 빠진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생명 사역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편 126편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니카라는 한 여인의 눈물의 전도로 방탕하여 이단자였던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면서 기독교 최고의 성자가 되었습니다. 헬레나라는 한 여인의 믿음의 전도가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을 회심케 하여서 기독교를 공인하여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전도는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사역입니다. 예수 복음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심령에 뿌려지든 간에 반드시 싹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씨를 뿌린 후에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도, 즉 말씀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광야 성도들이 익은 열매 되어서 생명과를 먹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광야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광야의 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잘 가르침으로 해서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증거 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몸된 광야 교회에서
연단 받는 것이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교회 안에서 세상 축복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성장해서 주님의 장성한 영지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곧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연단 받아야 합니다. 연단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 삶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환경과 사건들은 설사 부정하고 싶더라도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섭리하신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로 볼 줄 아는 영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달콤하면 그저 좋은 줄로 아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정보를 재활용해서 우리의 심령 천국을 완성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긍정과 기다림과 순종의 생활 영성의 삶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생활 영성이 이루어질 때만이 주님께서 가장 활발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영혼은 단순한 종교 생활이나 은사 사역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광야에서 연단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단은 우리의 옛사람인 타락한 자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는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배고파 봐야, 가난해져 봐야, 실패해져 봐야, 병들어 봐야 그제서야 깨어지는 것이 우리의 자입니다.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고되고 힘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연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현대 교인들은요, 세상의 풍요와 쾌락의 맛에 취해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제 전 지구적으로 광야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광야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이라는 광야 매뉴얼을 가져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광야 나침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자아가 깨어질수록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우렁찬 통성기도와 열정적인 찬양, 은혜로운 설교를 통해서 일어나는 감정적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광야의 연단 과정을 통한 전인격적인 생명의 충만입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는 웅장한 건물에서 화려한 오케스트라와 장엄한 의식, 그리고 성공과 풍요와 치유를 선포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가 있는 그런 예배가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시련과 환난과 궁핍의 거센 광야의 번제단 불위에 내 교만과 고집과 위성과 질투의 자아를 조각내어 산재물로 태워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이런 영적 예배는 어린 양의 피와 기름으로 드려지는 아벨의 제사와도 같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관심사는 세상의 빛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의 사랑 실천입니다. 이로 인하여 천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권력이다, 너는 세상의 명예와 부귀영화다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맛깔스러운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필요한 것이며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포악한 세상의 온유의 빛을, 조급한 세상의 인내의 빛을, 불신의 세상의 믿음의 빛을, 탐욕스러운 세상의 청빈의 빛을 비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선 말에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라는 젊은이가 소알론이라는 선교사가 전도하는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는 40일 금식을 하고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 김익두는 죽었다. 오직 예수님만 사시는 것이다. 그는 이런 결심을 하고 전도에 매진했습니다. 한참 전도하고 있는 중에 어느 시장에서 김익두가 평상시 괴롭혔던 다른 건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은 김익두가 예수 믿고 변했다는 소문에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달려들어 김익두를 두들겨 패고 나무에 꽁꽁 묶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풀어주면서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하하, 역시 김익두는 죽었구만. 그때 김익두가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한마디 던졌다고 합니다. 내가 안 죽었다면 너희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이후 김익두 목사님은 한국 최고의 부흥사가 돼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6.25 때 북한에 있는 교회를 지키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빛이 약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딧불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영롱한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작은 말,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일상을 긍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개혁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에, 이 대한민국의 온 지구상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